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외에 여러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앞쪽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뭘까?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좀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비는 이거고 길이는 이거니까 너희가 너비는 이렇게 재야 되고 길이는 이렇게 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그 포용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너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는 그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높이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깊이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저런 기준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걸 너비가 됐든 길이가 됐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기도 자체에 약간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것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건데 왜 그것을 알기를 구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크기를 생각할 때요, 그냥 그것이 크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재보면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해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해도 막상 그것을 가늠해 보려고 하고 측량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크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크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재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재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주가 정말로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습관처럼 혹은 무슨 정해진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신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만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재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재보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거기 아웃라인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뭐를 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줄자가 됐든 무슨 자가 됐든 그렇게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볼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자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자기 희생의 자라는 거고요. 둘째는 상대 유익의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자기 희생의 자입니다. 이 자기 희생의 자에 몇 개의 눈금이 있어요. 3개의 눈금을 제가 거기에 표시해 놨는데, 첫 번째 눈금은 뭐냐면은 지불한 대가라는 눈금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가라는 것은 다양할 겁니다. 뭐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시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집에만 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자꾸 밖에 나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일, 특별한 사람이 생겼나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재능 같은 것들이 그런 대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투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누구는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좀 다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대가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손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랑이 아니면은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일을 할 때 합당한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혹은 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주로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 이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걸까요? 목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내줄 수 있는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 목숨이라는 것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요, 굳이 내가 남을 사랑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선의라는 것은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목숨은 절대로 남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준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교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희생의 가치입니다. 희생의 가치. 우리는요, 같은 희생이라고 해도요, 그 가치를 좀 다르게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그런 얘기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수류탄 같은 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 지휘관이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의 그 부대원들을 보호하고 막 그러한 것들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수류탄에 몸을 던진 사람이 지휘관이 아니라 이제 막 입대한 젊은 병사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의 희생도 분명히 고귀한 것이지만 이 젊은 병사의 희생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풍 구경을 가던 그런 중년의 사람들이 탄 그런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보다요,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더 안타깝게 느끼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경중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들이 잃은 것의 측면이, 그 가치의 차이가 우리들에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요, 우리가 이런 가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지금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가난하게 되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유함과 가난은요, 물질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재물을 우리들한테 주셔가지고 그만큼 예수님이 가난해졌고 그것을 받은 만큼 우리가 부유해졌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하지도 않으신데 혹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그럴 일 없는데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당장에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은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 부족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났습니다. 나눠서 줬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시는 부족함 없으심이라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에서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부유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부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부유하심을,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냥 잠깐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 땅에서 며칠 살다 가시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아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을 보면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애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앉는 그 아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주는 그 음식을 기다리셨어야만 됐습니다.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었던 천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가난하게 되심은요, 그들이 보면서도 정말로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사실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예수님의 부유하심보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그 수류탄에 몸을 던졌던 젊은 병사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요, 사실은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굳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 희생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배가 고프셨고요, 목이 마르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떤 동물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한 생명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특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한한 부유함을 내려놓으시고요,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그 부유함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입니다.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만큼의 희생을 감당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이 부유한 자였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은혜에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의인이든 선인이든 돼야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주는 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냐라는 겁니다. 6절은요, 우리들에게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요,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들이었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 연약한 우리들,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일까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요, 사랑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한 죄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쁜 일을 한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화목 제물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들이 원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자, 또 한 번 수류탄에 몸을 던진 그 병사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나머지 그 병사들은요, 그 아버지 지휘관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 젊은 병사를 보냈고, 그 젊은 병사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요, 어쩔 수 없이 강요에 못 이겨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근데 사랑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그런 사랑의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점적인 것은요, 양육과 보호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발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강요에 의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택권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린 대부분의 영화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봤었던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룬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안타까워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희생된 것처럼 그렇게 그려요.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에 희생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계략에 희생이 되셨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비겁함에 희생이 되셨고, 예수님은 선동된 군중들의 그런 무지함에 희생이 되셨고,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의 그런 광기에 희생이 되셨다라는 식으로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하신 분처럼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은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보냈었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그 제자죠, 그렇죠?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그가 왔을 때 예수님 그렇게 입맞춤하지 않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군병들에게 반항을 하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요, 그 순간에도 그 떨어진 귀를 붙이실 수 있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예수님께 그대로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조금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상황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이다. 때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과 무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치르신 그러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음식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하면서요, 그 형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특이하게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특이한 논리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으면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주 만찬상을 앞에 놓고서도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자주 거기서 멈춰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에서만 멈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나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교회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유익의 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끼치신 그 유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도 사실은요, 충분히 그 사랑의 크기를 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거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부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의 소제목에 거룩이라고 해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종류의 거룩함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칭의에 해당되는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이 신분적인 거룩을 의미를 해요. 둘째는요, 성화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태적인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상태적인 거룩입니다. 그리고요, 셋째는요, 그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는 온전한 거룩, 영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무엇이나 흠이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울릴 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군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요, 그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거나 어떠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결국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 거룩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요, 양육과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바울은 여기서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양육하고요, 보호합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아껴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시죠, 그렇죠? 너무 잘 먹이고 너무 잘 입혀서 탈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데려가 줍니다. 누구보다 나를 걱정을 해줘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요, 막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나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냐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작은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그러한 들풀들도 다 입히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시고 너희들의 필요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또 교회를 아끼셔서 위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들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안타까워하시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아끼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예시가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교회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는 거죠. 교회를 정말로 자기 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시고요, 그리고 아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이러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유익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우리를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또 다른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만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동안의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최대한 의롭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배 인도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 예배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가치 없는 사람들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가치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자,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은 더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유익을 끼치셨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부유하신 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이 자리에는요,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똑같은 사랑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맛보시고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만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다운 일이다. 곧 경건함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에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더 용납하려고 하고요, 더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